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일반 독서, 성경도 다 포함됩니다만 일반 독서에 대해서 대충 보기, 포토 리딩 하고 난 다음에 하룻밤 24시간이 경과해서 훑어보기, 대충 보기 또는 스캐닝, 스키밍, 정약용 선생님은 초서라고 했습니다. 이지성 씨가 쓴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에도 이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인문학은 것은 포토 리딩이 그 속에 내용이 포함된 포토 그래픽 메모리 이랬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독서법이 PM 독서법이거든요. 그래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 잠재의식 속에도 많이 기억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었으면 생각 속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내가 간직하고 또 지식으로 쌓기도 하고,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이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독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이것을 잘 배워두면은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입 수능 갈 때면 이거 뭡니까, 그거 수능고사 칠 때에 이 테스트가 뭐가 있습니까? 책을 많이 읽게 만드는 그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고전, 특별히 인문 고전을 많이 읽어서 그 사람의 이 인지, 지능, 뭐 여러 가지, 책이란 것은 전부 다 종합적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속독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습득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논술이란 그 과정을 통과도 해야 되고, 거기서 독서 많이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논술고사에서 점수로 환산되어 나오죠. 그래서 이 방법 PM 독서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1년만 해도 한 3년 정도 하면은 독서에 상당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전 시간에는 포토 리딩 PM 독서법의 두 번째 시간, 첫 번째는 포토 리딩을 했고 오늘은 대충 보기, 훑어보기, 스캐닝, 스키밍, 그 다음에 초서 등등 이렇게. 먼저 전 시간에 포토 리딩 했거든요. 포토 리딩 했을 때에 오늘도 같은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미 내 머리가, 내 두뇌가 이 책 내용을 다 입력했습니다. 내 머리에 잠재의식 뇌에다가. 그래서 그 입력된 것을 오늘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 책의 내용을, 내가 필요한 것, 독자가 필요한 것을 발굴하는 겁니다. 찾아내는 겁니다. 찍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충 읽기고 이래 스캐밍, 스키밍 되겠습니다. 그래 훑어보기 할 때는 어제 그저께 읽었는 포토 리딩 한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쩌면 다시 되새김질, 그 속에 든 것을 내가 필요한 것, 이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찾아냅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만 찾아내는 것이 바로 훑어보기, 대충 읽기, 스키밍, 스캐닝, 초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에 시간 되는데 앞으로 한 20분 정도 할 겁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훑어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란 이 큰 타이틀 책 제목을 통하여 지난 시간에 포토링 할 때에 목차도 보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하실 때는 주로 목차가 얻은 그 줄기가 되겠습니다. 목차를 통하여 오늘 이 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남들은 어떻게 할지 알아, 내가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만 찾아내면 이 책은 아주 값어치 있게 내가 읽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글씨가 작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또는 뭐면 컴퓨터로 여러분이 내용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그대로 제가 평소에 이 바로 대충 읽기, 훑어보기 하는 걸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첫 장에 넘어가면 이제 여기 서문도 지난번에 포토 리딩 할 때 대충 앞에하고 뒤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쭉, 목차도 목차에서부터 뭐가 되느냐면 내가 필요로 한 정보 그 단원이 내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그것이 이거 읽어야 되겠다, 이거 읽어야 되겠다, 내가 의지로 하는 것이 저절로 되어져요. 여기서 1부터 7단원까지가 있는데 딱 보면 내가 이거 읽어야 되겠다. 대충 여기서 윤곽을 잡고 이제 첫 페이지부터 들어갔을 때 서론 같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4차 산업, 이것이 훑어보기입니다. 형광펜이나 무슨 볼펜 가지고 이래 표시를 흔적을 내놨습니다. 이 쭉 봅니다. 그냥 훑어보기 말 그대로 훑어보게 합니다. 이런 소 제목을 통하여 첫 줄 한번 보고 넘어가고 내 머릿속에서 뇌가 지시합니다. 이거 보아라 할 때는 봅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도 4차 산업혁명 계시록에 예언된 재림시대를 알리는 징조다. 요게 뒤에 같은 그렇게 내용이 중요하지 않네요. 넘어갑니다. 이것이 대충 보기입니다.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뇌가 어제 포토링 했기 때문에 찾아내는 겁니다. 뇌가 다시 리바이벌 찾아내는 것을 내가 집어서 끌어내는 겁니다. 앞에는 별로 서로는 융합 7대 단원 중에서 첫 번째 단원이 융합 지식 시대, 앞으로 미래가 그런 시대가 온다 그거지요. 융합이란 것은 통합, 우리가 많이 통합이라면 융합하는 거죠. 정치적 융합이 있고 종교적 융합이 있고 경제융합이 이때 이유가 있고 종교 다원이 있고 이유 경제융합이 있다. 그 정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죠. 너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쭉 봅니다. 그냥 막 안 넘어갑니다. 쭉 보고 넘어가거든요. 이때는 소제목 보고 그 다음에 쭉쭉쭉 이렇게 어찌 보면 이거는 포토리디하고 비슷하게 막 넘어갑니다. 일 단원 자체가부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첫 단원에서 내 눈에 팍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많은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읽을 필요성 없습니다. 세세하게 읽는 것은 마인드맵 그릴 때 읽습니다. 세밀하게 골짝골짝 찾아 들어가서 첫 번째 나오죠. 세상의 융합, 경제 융합, 통합, 이게 다 똑같은 말이 쓰죠.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몰라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이 저자가 글을 쓴다고 참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 독자들은 이렇게 막 냉정하게 막 넘어갑니다. 컴퓨터 시대가 이제 바로 미래 시대가 아니에요. 계시록의 짐승 극적 그리스도가 짐승의 우상의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고 예언한다.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영역을 범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표현되고 현실화되는 실용 단계까지 접어들고 있다. 이 컴퓨터가 앞으로 컴퓨터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다 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도 이 내용 그럼 그렇게 읽어가면서 마인드맵 그릴 때는 이제 세밀하게 이제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이 소단원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세밀하게 봅니다. 그때는 요거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요. 의심스러움 다시 넘어가고, 이런 현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신뢰, 하나님 시대, 인간이 사이버 세계를 조성하고 기계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하겠다. 그렇죠. 기계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이거죠. 모든 융합, 통합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통치된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돈, 화폐에 몰리게 된다. 끝에 가서는 화폐에 몰린다 이 말이에요. 그 표시가 육육짐승의 표라.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놀랄 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요거 큰 글씨만 보고 넘어갑니다. 지금 넘어가면서 딱 눈에 탁 찍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만 넘어가면서. 그래서 1단은 그렇게 중요하죠. 2단은 벌써 단원 제목부터 우리가 관심을 끌게 만들고 내가 읽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나옵니다. 인공지능 시대. 그렇죠. 인공지능 시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건 몇 년 전에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붙었는데 4대1로 인간이 졌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이런 표는 지금 기계지능 시대가 돼요. 기계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기계지능 시대에 바로 계시록에 예언한 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이 저는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로봇 개발. 자, 여기 우리가 관심, 로봇 개발. 계시록 재림의 신앙 확장과 비교. 로봇가 개발되어져서 많은 것을 인간에게 편리를 주고 또 인간은 로봇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계시록과 연관해서 4차 산업혁명을 합니다. 우리 카이스트 연구에 대해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 신경세포는 1000억 개가 있고 바로 인공지능도 10억 개 정도 인공 뉴런으로 컴퓨터를 만들고 10억 개. 우리 뇌는 1000억 개. 로봇이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알 필요도 없고 인공지능 기술은 훗날 인류에게 위협. 바로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위협을 안 줬습니까? 4대1이 뭡니까? 비슷하게 대등하게 나와도 위협이 됐는데 완전히 압도적으로 우세해버렸죠. 인공지능 4차 혁명 인공지능 시대 무인 자동차도 생겨야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우리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왜 무슨 심각 실업률이 50% 이상 된다고 대환란에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대환란이 왔다는 것 종말 재림 때의 대격변이 바로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개발한 기계와 인공지능 결합 융합으로 탄생한 로봇과 같은 것들의 스스로 위기를 자초할 상황이다. 상상도 못할 충격이 우리 미래 앞에 도사리고 있다. 참으로 지금은 깨어야 할 때고 대환란 재림 될 일을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더욱 깨달아야 할 때다. 참으로 더욱더 경성하여 우리 미래를 대비입니다. 중요한 건 대비죠. 대비를 해야 돼요. 하다가 읽어가면서도 중요한 건 이런 거 마치는 표시를 합니다. 별표도 하고. 그렇게 인간이 뭡니까? 기계의 종이 돼가고 기계는 우리에게 편리하지만 아까 로봇이 들어갔죠. 계시록이 종말 재림과 관련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대환란이다.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계시록과 연결된 것은 앞으로 이 인공지능 시대가 발달하면 할수록 대환란에 가깝다는 것
그래서 이 책은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은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이다. 이 같은 환란의 고통, 위기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환란하는데 아무도 어떤 사람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필자 얘기입니다. 필자는 곡선적 지혜, 그렇게 중요하죠. 넘어갑니다. 손정희라는 사람 일본 소프트뱅크의 사장이지요. 손정희는 인간의 평균 지능을 100이라고 할 때 당신이 아인슈타인이나 다빈치라면 200 정도의 것이고, 그러니 보통 인간의 평균 IQ가 100이라면은 아인슈타인이나 다빈치는 200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반대로 인공지능과 연결된 컴퓨터 IQ가 만이 될 것이라고. 만. 인간하고 게임 안 되죠. 그거는 만이고 우리는 100밖에 안 되는데. 손정희 조선 비즈 2017년도 4월 29일 인터뷰에서 발표한 겁니다. 요런 시대가 이제 이 어마어마한 슈퍼 인공 IQ를 가진 컴퓨터가 우리 인간을 지배할 때가 온다 이죠. 그 시대를 우리는 대비해야 되죠. 강한 인공지능, 강력한 계시록 신앙의 능력을 이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대비를 해야 돼요. 알파고 직관기계기의 이세돌과 대우에서 이겼습니다. 직관기계입니다. 직관기계. 로봇 윤리. 그래 이래서 이제 뜻이 있는 사람은 과학자들은 로봇 윤리를 만들 자. 로봇을 대비한 우리가 윤리 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07년 작성된 로봇 윤리 헌장 초원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알 필요도 없고 넘어갑니다.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하고 있죠. 이 단원에서는. 과학기술의 모든 과정과 성과가 인류에게 혜택뿐 아니라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혜택도 많이 주지만 고통과 죽음을 인간에게 덮어 씌운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되겠지요.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기술입니다. 아주 인간을 위협적으로, 아무도 빠져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인공지능이, 로봇입니다. 과학이.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기계에 스스로 옥죄이고 파멸에 이르게 된 청결낭떠러지 같은 현실에 서 있다. 이제 인공지능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인간은 앞으로. 주님 재림 후에 이 인간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해답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인공지능이 우리를 다 가지고 놀 건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이 중요합니다. 더욱 이 시대에 분별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지키며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히, 진리 굳건히 선다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에 서느냐? 그것이 PM 독서법으로 성경 읽는 사람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 중요합니다. 왜 성경 PM 독서법을 강조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로봇 시대가 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맞서서 견뎌나갈 수 있고 맞서서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내 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성경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이기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기계가 도달할 수 없는 자리, 그러나 기계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종교와 예배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적그리스도는 자기 왕자를 세우고 세상을 통치하려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재림 이전까지 단일 정부를 세운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단일 정부를 세우고 이 인간들은 마귀 세력의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벌써 이 같은 징후들이 주변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시대를 똑똑히 보고
깨어서 주님 재림을, 이 앞으로 이제 우리 재림 환란에 대비해야 된다겠죠. 벌써 접어드는지도 몰라요. 그래 이런 책을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책을 읽고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창의성과 인간의 중요성. 여기 이제 차이가 납니다. 창의성과 인간의 중요성. 인간은 창의성이 있습니다. 로봇이라는 것은 입력된 그 안에서 자기들이 만든 창의가 있지만도 과거에 학습된 지식과 기계적 지식에 익숙한 것은 중요시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학습된 지식과 기계적인 지식이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창의성 그리고 인간의 특징 그대로 인간성을 중요합니다. 이 창의성, 인간성은 인간이 고유의 영역이며 기계가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그렇지요. 창의성이고 인간성은 기계가 도저히 이것을 넘나볼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대환란 시대가 온다는 것 말이고, 다시 말하면 종말이 온다는 거거든. 이런 양이 너무 그렇게 이제 만든 로봇에 대한 뭐 일반의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공감 능력 시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로 공감 능력은 인간만이야. 그 기계가 못하는 건 있어요. 정직,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은 기계가 더 잘하지만도 인간적인 일, 주관적인 일은 이성적인 거는 기계가 잘해요. 그러나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건, 감성적인 거는 기계는, 로봇은 할 수 없다 했죠. 이 시대의 해석, 성령 충만한 종들에게 일, 이 시대의 해석, 바로 종말론적 4차 산업혁명 시대 시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들만 눈이 열려져 있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온다, 이렇게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제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소제목 보고 넘어갑니다. 이 단원에서 요약한 겁니다. 이런 거. 계시록이 주는 것 넘어가지고 대환란 위기 앞에 서 있는 걸 보게 된다. 최고의 신앙인 재림의 신앙을 볼 수 있게 하여 역으로 최악의 신앙인 베드로를 직시한다. 이런데 앞으로 이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 요거 보니 이전에서 여기 가장 하이라이트라요. 3단은 직관 지식 시대. 여기 하이라이트. 아까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직관 지식 시대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관 지식 시대. 직관이라는 건 뭡니까? 과거에 어떤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딱 당했을 때 해석이 되어지고 느껴지고 판단력이 서는 것입니다. 직관 지식. 특별히 성경은 이 직관 지식이 막 나와야 되거든요. 성경 읽을 때. 직관 지식. 성경은 영감 지식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게 딱 답이 나오네요. 이게. 직관의 지식은 곧 성령으로 인한 지식이다. 성령만이 깨닫게 해주는 지식입니다. 명상에 의한 지식이나 추리적 이성과는 구분되다. 마음 속에 오는 일종의 직접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 해석이 되겠죠. 그런 걸 직관 지식이라고 합니다. 직관이란 무엇보다 대상의 전체를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 이런 시대일수록 인본주의로 어떤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식이라고 하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대비가 우리에게 신앙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단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직관 지식, 직관력. 제가 여러 번 유튜브 방송할 때 직관력이라고 말했거든요. 제가 했던 건 또 뭐예요? 직관력을 갖다가 계시적 음성이라 저는 그렇게 말해요. 계시적 음성. 성경을 포토리드하고 할 때, BM 독서법을 할 때 계시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까지 계속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개심을 심지어 강조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4차 산업시대의 지금 시대 인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고 있다. 또한 뚜렷한 재림의 징조 천연왕국의 가까움에 이르렀게 알게 된다. 이 시대가 직관지식 시대요, 재림 시대요, 직관지식 시대, 재림 시대요, 대환란이 임박한 시대물.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탁 치네. 왜? 이거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대가 대환란 시대요, 직관지식 시대요. 성경을 직관지식으로 읽어야 돼요. 직관지식. 처음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시대는. 자, 뭐 이건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 나눴고, 직관은 이해, 추리가 아닌 경험과 직결돼. 경험입니다. 직관은 경험입니다. 무슨 경험이냐? 포도리를 왜 매일 하느냐? 그 경험을 쌓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 직관적이 계속 발달해 나가거든요. 성령님이 주시는 직관, 거룩한 영적 지혜를 가진 참교회, 참종들은 짐승표를 분별하고 적 그리스도에게 굴발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직관지식이라는 것은, 직관적이라는 계시적 엄청난 것은 100사람이 엎드려서 나는 안 하겠다.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그 답이 있어야 됩니다. 종말의 가장 중요한 징조 중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짐승표 출현이다. 이는 화폐 제도가 통일되고 하나의 경제적 시스템 하에서 전 세계가 한 사람에 의해 통제되고 통제받을 것이다. 이 일은 벌어지는 시점이 바로 종말 대환란 때이며, 이때 전 세계가 통치 지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 이게 우리 앞에 오는 거라요. 이게 우리 앞에,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 또 이제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직관력을 가지고. 개인의 지식, 습득, 규칙이 아닌 경험입니다. 경험. 개인이 공부하고 논문 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하여. 성경은 경험 뭡니까? 포토링 자꾸 왔어요. 그 경험이냐. 계속 포토링 하면서 직관, 역을, 계시적 음성을 계속 듣는 것이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하여 직관 지식이 사여집니다. 그것은 주석가가 해석하는 성경 구절도 없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해석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알파 고의 이세돌 대국성이 규칙이 아닌 직관의 승리입니다. 넘어갔고요. 반복과 경험을 입력하여 컴퓨터과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최고의 지혜, 검증이 필요한 신적 지혜,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 그걸 받아야 돼요. 세상에 무슨 석학자, 박학사 하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을, 그걸 내가 받아내야 되거든. 그 성경 읽는 사람이 받아야 되거든. 아무나 받는 거 아니죠. 직관이란 한자로 직접 본다의 의미를 갖는다. 직접 본다이죠. 내가 성경 읽으면 직접 성경을 보고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이죠. 영어로 안을 들여다본다.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보는 거, 그 직관입니다. 하나님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모세가 들여다보았어요. 다윗도 들여다보았어요. 바울도 들여다보았어요. 종말 재림박하여 4차 혁명의 문이 열린 이 시대에 이 말씀은 특별한 은총 차원에서만 아니라 일반 은총 차원에서 직관을 통해 진리임을 뚜렷하게, 성경 볼 때 이제 종말에 갈수록 경험 있는 사람은, 포토리드나 이걸 통해 성경 읽는데 경험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이거 주석 연구가 찾아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넘어가고, 구체적인 학술적인 거는 우리가 이 시간에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기독인들이 필요한 걸 아면 됩니다. 2030년대에는 사람의 뇌를 서로 연결하여 말을 하지 않고도 생각만으로 소통하는 기술이 뇌 인터페이스, 그런 시대가 이제 오네. 말을 안 해도 뇌끼리 연결되어서 뇌가 모든 걸 통한다, 의사소통한다 이죠. 직관은 최고의 천재, 최고의 학자들이 찬사를 보낸 지식이다. 일반적으로도 그렇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열렬한 직관 신봉론자, 가장 유일한 가치는 것이 직관이다. 신의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은 상상력과 직관이다. 인간에게 준 것, 신이 하나님이 준 것, 상상력과 직관이다. 제임스 와트 노벨 물리학상이 생리학 수상자가 직관은 신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모든 일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알아채는 이면의 감각 같은 것으로 그 존재는 뇌 속에 숨겨져 있다. 직관을 뇌 속에, 우리 머리 속에 직관이 숨겨져 있다 그래요. 숨겨져 있어요. 그건 개발하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에게 다 오는 거거든. 직관은 최상의 해석입니다. 계시록은 직관으로 기록되었으니 직관으로 해석한다. 보고 깨달으면 된다. 직관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계시록보다 모든 성경을 직관으로 해. 직관으로 해석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자칫하면 인본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우를 범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직관이란 여러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 직관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인식 패턴을 저장해 둔 멘탈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것. 과거 개인의 직관 능력을 치부하는 능력을 현대 데이터화를 신속하게 더 나은 이사 결정을 내려. 이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이 단에 154페이지 여러분 책을 나중에 보시면 154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거 제가 훑어보기 하기 때문에 대충 보기 때문에 막 넘어가면 줄만 쳐놓고 무엇을 바탕으로 나오는지 번뜩, 이게 번뜩번뜩 오는 게 있어요. 아침에 포토리에다 하면 번뜩번뜩 하는 거 직관적입니다. 전부 다 그것이. 직관이라는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패턴을 찾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한 상황에서 패턴을 시생하소에서 넘어가고 탁월한 결정과 직관 이런 게 막 생겨야 돼. 우리는 인간의 주요한 인식과 깨달은 방법으로 직관을 강조하게 된다. 20세기 철학자 사실 인간인은 넣고 인간의 비밀에 담겨진 뇌에는 전문가들은 아직도 10% 밝혀내지 못하고 인간의 뇌는 대부분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이해하려면 30년이 걸린다고 한다. 직관론은 뛰어난 뇌의 특성을 말해주나 관련된 모든 집합 정보를 무시할 때 위험을 따를 수 있다. (4차) 산업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식은 우리가 이거 복잡한 거 우리가 이거 이 400페이지 넘는 책을 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내가 필요한 정문 포토리이기 때문에 책 자체가 내게 보이게끔 그 페이지에 그 단과 그 문장만 보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는 직관 지식의 시대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직관 지식 시대입니다. 모든 일도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지금까지 규칙의 지식 시대를 주되 규칙이 모든 걸 지키고 왔지만 이제부터는 미래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직관 지식이 주도할 거예요. 직관 지식이. 그래 직관 지식은 어찌 보면 굉장히 미래를 볼 수 있는 특출한 눈이 있고 상상력이 나오지요. 지금 제가 막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나중에 마인드맵 그릴 때에 중요한 것 처음부터 다 여기서 안 빠지고 다 나옵니다. 마인드맵 그래서 마인드맵이 중요한 건 다 나오거든요. 이것은 계시력하고 연관해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지금 한 반쯤 했지요. 한 20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대충 읽기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 꼼꼼히 읽어봐서 여러분 몇 시간 걸립니다. 읽어보세요. 몇 시간 걸려 여기까지 반 읽는 동안에도 꼼꼼히 읽으려면. 그러나 포토리딩 한 사람은 그걸 슬슬 넘겨도 나중에 마인드맵 또 그립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그릴 때 보세요. 다 연결해 나옵니다. 마인드맵 그릴 때 시간이 더 걸리겠지요. 그래서 이거 포토리딩 하고 난 다음엔 뭐 하느냐, 대충 보기입니다.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적어 놓겠습니다. 대충 보기, 훑어보기, 스키밍 스캐닝. 하늘에 나는 갈매기는 고기 없으면 안 내려옵니다. 왜? 쭉 그냥 페이지 막 넘어가는 게 있죠. 그거는 고기가 밑에 없기 때문에, 고기 뭐냐, 내가 필요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탁탁 넘어가서 언더라인 큐를 쳤죠.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이제 앞으로 마인드맵 그리면 A4 용지 한 장 하면 이건 많게도 2장을 그리면 전부 다 내 것이 됩니다.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이 뭐냐 그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요한계시록이 우리 앞 펼쳐집니다. 직관력이 있어요. 직관력 가지고 성경이 해석되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PM 독서법을 통하여 학습도 해야 되면 성경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PM 독서법을 통하여 모든 논술고사에 독서력을 길러서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기독인들은 또 성경을 해석하여 직관력이 생겨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성경 해석적인 능력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